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부를 수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여인이 뭘 물어봤냐면요,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을 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대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난 물 길러 왔는데 두레박이 나한테 있어요. 남자가 보니까 지쳤는데 우물가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오는 길에 딱 보면 가서 저 사람 물 좀 줘야겠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잖아요. 집사님도 그렇게 하시겠죠. 이 야곱이 우물가에 있고 모세가 우물가에 있었는데 라헬이라든지 그 모세의 딸 십보라라든지 물 줍니다. 짐승한테도 마시라고 주고 그랬죠. 짐승한테 마시란 것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같은 경우에. 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야죠. 근데 왜 그래요? 우물가에 있는 사람이 물 달라는 것조차도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상종을 안 한다는 말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말인지 아시죠? 서로 사람 취급 안 할 때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볼 때는 유대인은 야, 저 사람들은 사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우물가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 달라는 것조차도 왜 나한테 물 달라 하냐고. 두레박이 있든지 없든지 네가 들어가서 퍼마시고 오든지 말든지 그거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여러분, 그냥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극단적으로 서로 인간성을 뒤로 딱 감춘 채로 마주보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로 여자가 불쾌하게 대답을 했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우리 그러지 말고 인륜적인 도덕을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의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여보시오, 여기서 우물이 있고 이거 물 한 잔 달라는데 그걸 갖고 나보고 물 달라 그러냐고 그걸 그 따져 묻습니까? 좀 한 잔 주시면 되지. 아니면 내가 돈을 줄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 대답 안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답을 안 했어요. 그 문제는 대답 안 하고,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대로 대화를 전환시켰다고. 왜 우리가 서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차별하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즉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평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런 묵은 감정을 없애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그 문제, 그 바로 현안을 가지고 다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미안하지만 여인의 말을 일단은 무시하고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무지라든지 또한 이렇게 말한 여인의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간의 감정, 어떤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당신에게 구세주,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로 대화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화를 돌리면 그거 왜 말 돌리고 그래요? 이런다고요. 그렇죠? 자, 아주 평범하고 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 돌린 대화가 더 재밌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물 좀 달라는 주제에 자기가 무슨 큰 선물이나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 서로 물 좀 달랄 수 있냐?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라는 불필요한 주제로 논쟁하거나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쓸데없는 다툼을 피하라 그랬죠. 이거는 이 자리에서 지금 쓸데없는 거,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지금 여기 온 게 아니라고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일본 사람이냐, 몽골 사람이냐, 뭐 러시아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그걸 따지는 게 문제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진짜로 이 여인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여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요, 대화를 거의 마칠 때쯤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 정해진 시간을 알아요. 그 시간 안에서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쓸데없는 논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주제로 바꿨는데, 그런다고 무턱대고 바꾼 게 아니라 여인이 앞에 한 말을 읽고 새 주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옮긴다고요. 꼴에 자기가 나한테 뭐 주겠대. 이러니까는 그 주제로 옳다 재밌다고 샥 옮겨가죠. 근데 그것이야말로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정말 지혜로운 대화 전환이었단 말이죠. 여기서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걸 대화를 하고 그 중요한 걸 대화를 하되 처음부터 너무 뭐랄까요, 이 여자가 관심을 가지지도 못하고 이 여자가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기를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자기 자신을 뭐랄까요, 이렇게 좀 높은 벽을 살짝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대화를 한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 여자는 웃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기를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뭐라고? 나한테 뭐 생수를 준다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조금 낮춰보겠죠. 그 말은 긴장이 약간 풀린다고요. 상대가 이렇게 높다고 보이면요, 어렵죠. 약간 이렇게 낮춘다고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의 대화는 좀 달라요. 니고데모의 대화는 약간 이 긴장성이 계속 있어요. 물론 이 여자도 긴장성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좀 높은 수준에서 이걸 계속 끌고 가요. 그런 뒤에 살짝 낮춰준다고요. 여인하고는 낮은 데서 시작을 해요. 그럼 니고데모 생각해보세요. 네가 거듭나해라.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게 말이야, 바람 부는 거 알지? 이러면서 쉽게 얘기를 해준다고요. 근데 여자한테는 처음에 쉽게 얘기한다고요. 물 좀 달라. 그런데 깊은 것을 위해서 살짝 끌어올리면서 이제 쭉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그것 때문에, 그 처음에 시작되는 예수의 약간 낮은 데서 시작되는 것 때문에 긴장을 풀고 마음을 오픈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오히려 약간 낮춰보는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한다고. 그래갖고 오히려 대화가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고 이 여자는 수가라는 조그만 동네에서도 천하게 여겨지는 사회적인 아주 이 약자 내지는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지혜롭고 또한 그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적절한 대화법을 구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전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어제 들은 대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리고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어쨌을 거라고요? 당신이 그에게, 곧 나에게죠,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버린 거죠. 본인이 물 달라 소리를 안 했으면 또 몰라. 어디 물통에나 숨겨놓은 줄 알았지. 근데 물을 달라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한 게 어디냐 이 말이죠. 네가 나한테 구하였을 거다. 그리고 내가 주기는 주는데 뭘 준다고요? 고작이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 흐르는 물을 주겠대요. 어디 옆에 개울도 없는데 생수를 주겠다니. 그러니까는 여인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약간 정신이 이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면서 낮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인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대화, 우리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페이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이끄셨고요. 그리고 주제도 자연스럽게 중심 주제, 생수로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로 이렇게 돌려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편 멋지죠.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정말 좋겠네. 정말 이게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하냐면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거 필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다 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줬는데요. 예수님이 이 주신다는 생수는 일단 문자적으로는 흐르는 물, 그리고 땅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물들이라고 했고요. 흐르잖아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뭐죠? 생명을 준다는 거죠. 보세요. 앞에 니고데모의 대화에 나왔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조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분은 예수님이고 그 충족된 조건을 효력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이 피 흘려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죽었다 부활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의 죄 사함의 그 조건 다 이루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뤄놓은 것을 나에게 효력, 즉 죄 사함의 효력, 구원의 효력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생수를 가지고 계세요. 그거를 사람이 갖고 와서 마시게 하는 분은 성령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성령을 생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수가 물속에 들어갔다 흐르는 물입니다. 원래 세례는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런데 이 효력을 누가 주냐? 성령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생수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마시게 하는 이는 성령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생수가 바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실제로 이거는 그래서 비유로 푸는 겁니다. 왜냐? 문자로 풀어야 되는 거 비유로 풀할 때는 어떤 건 문자고 어떤 건 비유고 그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실제로 흐르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예수님이 흐르는 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비유로 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왜냐하면 내 백성이 두 가작을 행하였는데 그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에 거론된 나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생수라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생수, 흐르는 물이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들이 우물을 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 우물은 터져서 물을 고여 놓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세복물에 잘 아는 대로 47장에 뭐가 나옵니까? 성전문에서부터 뭐라고요? 물이 밑에서 물이 나와 흐른다 그랬어요. 이 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스가랴 14장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거는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건 지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스가랴 13장 1절에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런 거는 비유로 보는 거죠. 왜요? 죄와 더러움이 온천에서 씻는다고 씻어집니까? 아니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주신다는 생수는 뭐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죄의 짐을,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고 구원이죠. 그거 주로 예수님 오셨죠. 그러니까 내가 가져온 선물이 누군지 알고 이 선물을 진짜 줄 수 있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줄 수 있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인데 이 영생을 마귀가 가져옵니까? 천사가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오죠. 그 생명을 가져오는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인 걸 당신이 안다면 나에게 그걸 달라 했을 거다. 이게 내 손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온 이가 나다. 이거를 비유로 표현한 게 말고요. 생수라고 말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생수가 구약성에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이고 목마른 자들 와서 생수, 물과 젖을,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던 거,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마시라고 했던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주시겠다는 영생, 구원을 생수라고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 여인은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먹지 못했죠. 그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조금 더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분명히 이 생수라는 것은 구원과 영생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까는 제가 읽은 것은 생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죄 씻음,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영생,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걸 생수라고 비유로 표현한 거 알겠는데 과연 이걸 하나님이 주시냐? 선물로 준다 그랬는가? 하면 이사야 44장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읽은 55장 1절에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돈 없이 값 없이 준다잖아요.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랬고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또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 뭐 다 읽을 수 없고 17절인가 보면 그들의 목자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목자가 양한테 돈 받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합니까? 그러지 않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에스겔이 말하잖아요. 보호자의 문지방에서 성경 문지방에서 나오더라고.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수가 흐르니까 생명나무가 열리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십니까? 아니면 돈 받고 줍니까? 공짜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1차적으로 생수는 영생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내가 가지고 왔다. 준다. 어린 양이 준다. 목자 돼서 생명수 강으로 인도한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수 샘이라고 또 돼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이거를 내가 가져왔다. 성경에 어린 양이 그렇게 인도한다 했으니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진짜로 자기가 주겠다고 말씀 그대로 주겠다고 지금 여인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참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과 참 다른 계산법, 셈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한 사람을 붙들고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려준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영혼과 물질의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영혼을 비교하는데요. 우리는 1차적으로 영혼의 수가 많은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건 영혼입니다. 영혼의 수가 많은 걸 중요시하지만 여러분 한 영혼이 불신에서 신으로 바뀌는 이거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수가 중요하긴 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한 생명이 가진 가치가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것과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이 아닌 것에 비하여 생명은 엄청난 큰 가치가 있죠. 이 가치의 크기가 생명의 수가 하나냐 마느냐의 그 크기보다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겁니다. 그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예수님이 붙들고 지금 이렇게 그것도 제자들이 없는 참 좋은 시간대를 정하셔서 자기가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생수를 비유로 해서 지금 자세히 풀어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대화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봐보세요. 지금 분명히 흐르는 물 없잖아요. 흐르는 물 없는데 예수님이 흐르는 물을 마시게 해준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주여 여기서 주는 뭐냐면요. 말로는 그렇지만 약간 그런 거 있죠. 죄송하지만 우리 시골에 옛날에 좀 지능이 좀 모자란 사람들 일부러 높여주죠. 일부러.
예수님 나중에 잡아가지고 붉은색 옷 입혀놓고 갈대 쥐어주고 머리에다 가시감 쓴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놀렸잖아요. 그렇죠? 팍 뺨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이랬다고요. 그것처럼 뒤에 말을 읽어보면 알아요. 이 주여는 약간 조롱조예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으시면서 아니 이 눈앞에 있는 우물물도 못 길어지면서 언제 그 뒤에 이 물기를 찾아가지고 생수를 하게 주시겠나이까. 이렇게 여인이 약간 비웃고 조롱하는 말투예요. 말 그대로 좀 도전하는 거예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약 30m 됩니다.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말을 잘 보세요. 아까 생략 그대로입니다. 우물도 못 길어 올리는 주제에 생수를 어디서 구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제 더한 이거 첫 번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 물을 가져올 능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나보고 물 달라 한 주제. 두 번째는 그리고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 뭐 이 우물 길러니까 우습게 보이신가 본데 이 우물이 우리 조상 야곱이 판 물입니다. 와 대단하죠? 우리도 식당에도 원조 식당 가면은 자부심 대단하죠? 내가 지금 마음대로 물기는 내가 지금 사람 어떻게 보고 야곱이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마셨던 물이에요 이게. 야곱이 여기서 우물을 파가지고 이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까지 먹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그리고 자기도 마시고 자기 아들도 마시고 짐승까지 다 줬는데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의 우물을 앞에 놓고 나는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준다. 그럼 당신이 적어도 야곱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생색을 뭐하냐.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어떻게 유대인은 야곱의 종자가 아니요? 당신 지금 할아버지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좀 더 리얼하게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버리죠.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두 가지 도전한 겁니다. 첫째, 당신은 꽃갱이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디서 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불쌍해서 물 한 잔 주지. 두 번째, 그리고 이 우물이 말이지. 우물? 우물이라고 다 같은 우물인 줄 알아? 야곱이 판 거야, 야곱이. 당신은 그거 갖고 있어. 우리 동네 사람들 야곱이 판 우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우물을 가지고 야곱이 언제요? 1000년도 더 전에. 그 2000년 전에. 그거를 지금까지 마시고 있는데 당신이 그럼 스스로 하는 말이 야곱보다 크다는 얘기야. 이 우물이 아닌 우물보다 더 나은 생수를 준 에게 야곱보다 더 크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도전을 해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그러죠. 예, 아브라함이 팠건 이삭이 팠건 야곱이 팠건 사람이 판 우물은 목마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그 전에 따지려면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죠? 기분이 나쁘게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우리 말은 좀 바르게 하자. 어째서 야곱이 당신 조상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 돌아온 다음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혼혈됐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같은 조상 야곱의 후손이라고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데 너에겐 분깃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여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요?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라고 주장해도 그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기도 그랬잖아요. 당신은 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당신들의 시각이 어떻다고요? 둘이 그러니까 매우 인종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만은 한 방울이라도 타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 인정 안 하잖아. 근데 또 넓게 보면 귀화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관계하죠. 그렇게 따지면 이 여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하하다가 자기가 유대인인 예수님한테 그 다른 비난을 받을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야곱의 우물 그 자랑하다가 유대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면
야곱 좋아하네. 당신들이 야곱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데 신경을 안 쓴다고요. 우리는 말하다 보면 꼭 이런 거 갖고 싸운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네 조상이 야곱이냐 아니냐, 반이 섞였냐 안 섞였냐, 이런 거 갖고 얘기 안 한다고요. 너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뭐 이런 거 갖고 안 싸운다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의 문제지, 네 직분이 뭐예요? 네 헌금 얼마나 해? 뭐 이런 거 갖고 안 싸운다고요. 쓸데없는 거 갖고. 너희 교회 저기 강남에 있어, 강북에 있어. 너희 독립건물이야 세대로 살아. 뭐 이런 쓸데없는 거 갖고 안 싸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데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유대인은 한 방울이라도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으면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한 방울이라도 야곱의 피가 섞여 있으면 야곱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국면이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메시아를 못 만나요. 내가 야곱의 자손이라는, 내가 요한의 제자야, 내가 모세의 제자야, 내가 야곱의 자손이야, 이거 가지고 다 무슨 인간적인 자랑들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주는 그대로 고지 곧대로 잘 안 들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도 이렇게 대화를 안 해도 돼요. 물 가지고 이렇게, 물론 결국에는 물이 상징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렇게 간접적인 대화를 시작 안 해도 된다고요. 바로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메시아인 자기를 나타내서 이렇게 말을 우회할 필요는 없다고요. 자기를 말하지만, 이게 자기를 말한다는 것에서는 딴소리 아니라 다른 주제나 자기를 주장한다는 데서는 직접적이지만, 자기를 설명하는 데 있는 방법은 그냥 나는 메시아다, 말하자면 내가 네 애미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나도. 근데 네 뭘 가지고 있니? 너 어디서 태어났니? 이걸 다 물어본 다음에 결론, 그래서 잊어버렸던 애미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고 그냥 딱 보고 생긴 거 봐, 너 나 닮았지? 내가 네 애미다 이러면 될 건데,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제거하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도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잘못된 생각을 깹니다. 아까처럼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 아무리 잘해봐야 그 물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말합니다. 좀 뒤에 가면 이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죠.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죠. 자, 이제 말 좀 빨리 할게요. 그런 것처럼 이 물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말합니다. 당신 왜 물기로 왔어? 마셔도 목마르니까 온 거지. 어제 물기로 오고 오늘 물기로 오고 내일도 또 올 거 아니야. 왜 그래? 이 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계속 목마르게 되어 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먹어도 또 목마른 그런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네 몸 안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는 물이다. 이때쯤 되면 이제 알아먹죠. 뭘 알아먹어요? 이건 그냥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이런 물은 없어요. 아무리 땅에서 안반수가 솟아나도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른 거예요. 광야에서 봐보세요. 반석이 쪼개지고 천연 안반수를 줘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바보가 아니서 알아먹어요. 아, 이 남자가 하는 소리가 지금 이 육신의 목을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근본적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이제 뒤에 알아먹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생각보다 차분하지만은 전환이 빠릅니다. 핵심 주제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온다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을 안 마르는 그런 물은 진짜 없어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이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걸로 대번에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여기다 샘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봐보세요. 물을 마시면 계속 솟아난대. 그러니까 이게 몸에다가 니고데모처럼 그 거듭난 날이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 당신 말대로 이게 배에다 샘물 판다는 얘기요? 이렇게 어리석게 대답 안 해도 된다고. 왜? 판다 그런 게 아니고 물을 마시면 물이 솟아난다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논쟁을 할 필요 없이 대번에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1장 말씀, 12장 말씀이에요. 또 아까 읽은 대로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55장에도 보면 물을 가지고 주겠다.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와서 값없이 돈 없이 마시라 그랬죠. 그런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뒤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가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하나님 그랬어요? 목마른 자 와서 돈 없이 마셔라. 내가 물 준비해놨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잘 암수하는 구절은 55장 1절 2절이지만 뒤에 3절 이하를 쭉 보면 한 10절 가까이 9절까지 보면 그 진상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읽어드린 대로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준비한 물은 너희 영혼을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누구에게 주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물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했는데 언약을 맺겠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뭐예요?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 보내도.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메시아를 준비해놨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와서 너희 영혼을 살려줄 것인데 그 말이고 내가 지금 한 말 물 마시러 나오라 그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 가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알지 못하는 백성, 비이스라엘 사람조차도 이 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사마리아 사람을 안 불러요? 반은 섞였다면서요. 사마리아 사람 부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를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주인 부를 때 아이고 좋아라 해서 물만 마시면 됩니까? 이 물 마신다는 뜻 봐보세요. 물이 하나님이 주면 생수라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실제에서는 어떤 뜻이냐 하면 역시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아까 그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바로 사람이 할 일이에요. 물가로 나오는 사람이 할 일이에요. 돈 내놓을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너희는 물을 얘기하면 전혀 이런 차원으로 생각 못했지? 내가 말한 물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9절 말씀이 우리가 또 잘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나의 생각은 그렇게 너희 생각과 다르다. 지금 내가 물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다. 예수님이 지금 물 이야기하는 거는 바로 이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어떻게 해요? 두려밖에 없는 주제. 나한테 무슨 생수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의 뒤에 가면 알아먹죠. 감사하게도 참 기쁘게도 알아먹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사야서를 못 읽어봐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요? 너무 그렇게 뭐라 하지 마시오.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있어요. 모세오경만 봤어요. 모세오경을 자기들의 어느 아람어로 바꿔서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래도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속죄를 하시죠. 그들도 본인은 야곱의 자손이라 믿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켰어요. 자기들 딴에서 절기를 지켰어요. 속죄를 지켰는데 이 속죄를 지킬 때 자기들이 나누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헵이 올 때 그의 물통에서 물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헵이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들도 모세오경을 보니까 잘 보세요. 이사야까지 갔으면 훨씬 좋은데 선지서를 몰라요. 그런데도 솔직히 유대 사람들 옆에서 하니까 전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오경밖에 모른다 치자. 오경밖에 모른다 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다고요? 메시아 타헵이라는 존재가 오면 그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갖고 우리에게 마신다. 이렇게 속죄일에 나눈데 와요. 왜 속죄일에 그래요? 이 물이 우리를 말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 그랬죠.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웠냐? 민수기 24장에 나와요. 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서 7절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이게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을 말한 거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름다워질 때가 있어요. 예언입니다. 이게 발람의 예언인가 그러죠? 예언인데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큰 골짜기 쫙 벌리는 것처럼 뭐야? 물이 흘러다니까.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지금 물이 몇 번 나온 거 봐보세요. 그 물터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최고로 흥왕할 때, 최고로 복받을 때, 그때를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말하자면 전부 다 간단히 말하면 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이 넘칠 것이고 그 물 때문에 과실수가 막 일어날 것이고 나무들이 쑥쑥 자랄 것이고 풍요로운 땅이 될 거다. 그래서 아각왕, 아말렉 왕 대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적들 위에 설 것이다. 이때의 복받음을 뭘로 표현했어요? 물로 상징했다. 물로. 아멘이죠? 맞아요. 이 말씀 보면 그의 물통에 뭐가 넘쳐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 그가 누구예요? 그가. 야곱이여 이스라엘이라 불렀죠. 그런데 이때는 곧 말하기를 또 그 홀이 온다 그랬잖아요. 별로 메시아가 온다 그랬잖아요. 별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글을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본 게 아니라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물로 상징되는 완전한 회복과 복이 있고 높아짐과 영화로움이 있을 거라고. 이 민수기 24장만 보고도 물은 곧 메시아의 때, 물은 곧 이스라엘이 살아난 때를 말한다고 알았고 그것을 그냥 정치적인 게 아니라 속죄와 연관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지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기 지금 모세오경밖에 몰라서 모른다? 천만의 말씀. 모세오경을 가지고도 속죄일의 이 속죄는 우리에게 생수를 가져오는 그분이 우리 죄를 씻는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호칭은 그들의 말로 타헵 이렇게 불렀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말하면 자기가 진짜 야곱의 자손이라고 믿는다면 예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아, 당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구나. 믿을까 말까냐는 그 다음의 문제고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고 자기를 주장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여인은 거기서 이제 결판을 내야 됩니다. 믿을 것이냐 배척할 것이냐.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게 됐죠. 우리는 결말을 아니까요. 그냥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소리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성경 갖고 얘기한 거예요. 맞죠? 다 성경이에요. 왜요? 제가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성경을 풀어내지 제가 무슨 암호 풀이하듯이 다른 걸로 풀어냈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여인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브가, 라헬, 십보라. 이 사람들 정말 멋진 신랑을 만났던 여인들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만났고 라헬은 야곱을 만나서 정말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가 됐고 그죠? 야곱의 정실을 부이는 사실상 법조는 라헬이죠. 아버지 라반이 속인 것이지. 모세는 이드로의 딸 시포라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훌륭한 남편들 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부 다 남자 만나러서 우물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우물가가 보여주는 그 의미, 상징성이 있답니다. 영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왜 다 중요하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오며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정말 메시아적 통로로 쓰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정말 생수와 같은 그런 사명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아주 훌륭한 신랑들입니다. 그 당대에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랑들이었습니다. 당대에. 이삭만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야곱이 욕심쟁이 이랬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가르쳐준 한 장말과의 본향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영적인 복을, 장자의 복을 받고야 마겠다는 이 열망을 가진 야곱 같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체험을 가진 그런 젊은이가 어디 있냐고. 당대, 물론 젊은이라기엔 나이가 좀 많지만 모세 봐보세요.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자기 백성들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요. 이 백성 구해보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젖주면서 한 말씀이, 너는 하나님께서 니를 물에서 왜 건진 줄 아냐. 이 백성을 그렇게 건지라고 너를 세웠다. 이 말 듣고 큰 사람이에요.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열정만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향한 그 열정을 가진,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 당대로 보면 그 창세기에 기록된 그 창세 시대, 정말로 둘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 사람들을 만난 데가 우물이에요. 이 표상은 진짜 우리가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의 자격 없는 자가, 모세의 딸은 무슨 자격이 있는데요? 라반의 딸이 무슨 자격이 있는데요? 아버지 집에서 올 때 드라빔 우상 숭쳐 나오는 주제. 그렇죠? 그 말이에요. 정말 자격 없는 자가 우물가에서 진짜 자기가 물은 줬지만 생수를 주는, 당대로 보면 메시아적 인물을 만나 진짜 메시아의 집을 세우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 관계로 보면 최고의 신랑을 얻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전부 다 이 신랑은 외적으로는 볼품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에셀만 금은보화를 가져왔지만 문제는 신랑들 이삭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순전히 믿음으로 갔었어야 됐어요. 야곱은요, 나이 당대 한 60살 먹고 와가지고 당대 사람들이 오래 살긴 했지만 지쳐가지고 떼국물 질질 흘고 왔어요. 진짜 거지처럼 왔어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이지만 그들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정말 외모를 뛰어넘어 가장,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만 신성한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남자들이었고요. 그 좋은 신랑의 아내가 됐어요. 바로 그 이야기가 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여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닌 그 여자. 어디서 참 신랑을 만나겠습니까? 생수를 주는, 우물가에서 내가 물을 떠줄 수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이 우물은 계속 목마른 물이고, 역설적으로 이 우물가에서 두레방 하나도 갖고 있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 주님이야말로 이 여자에게 진짜 참 신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똑같이 주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만난다면 주님이 생수를 공부해 주는 데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고작 우물에서 물 마시는 것처럼 나 오늘 좀 쉬고 싶어서, 나 오늘은 조금 그 교회 음악이 좋더라, 나 교회 사람들 착하잖아, 교회에서는 좋은 이야기 하잖아, 세상에 너무 지쳐서 좀 쉬러 왔다고 우물물이나 고작 마시겠다고 교회 오지만 우리 주님은 교회에서 생수를 주시며 신랑 되신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수 있도록 예배해 주셨다는 겁니다. 신랑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물을 주고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전에 나온 이들은 복이 있고, 이전에 나옴으로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은혜를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요, 마리아처럼 새기고 또한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이 여자가 다음에 읽을 거지만 와 보라, 이 우물가에 메시아가 있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